오늘 주제는 사실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이런 주제예요. 말씀도 갈라디아서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좀 말씀을 나눠볼 텐데, 사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 이 신앙의 길을 간다는 것, 이게 여러분 굉장히 이 시대가 어려운 시대예요. 왜냐하면 종교를 갖는 것 자체가 지금 소수에 속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오기 전에 한번 자료를 찾아봤더니 올해 초의 자료인데, 영국의 세인트 메리 대학교 스티븐 블리번트라는 교수가 2년 동안 3년 가까이 조사를 한 것 같아요. 2014년부터 16년까지 16살에서 29살까지 젊은이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 12개 나라에서 전부 과반수의 응답자가 종교가 없다, 내지는 종교를 떠났다고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스웨덴의 경우는 75%가 무종교예요. 에스토니아라는 곳에서는 80%, 체코에서는 91%가 종교를 떠났다고 대답합니다. 종교가 없다고 대답을 해요. 그래서 이 블리번트 교수는 이렇게 결론을 짓고 있어요. 종교 자체가 지금은 빈사 상태다. 그리고 사회의 기본이자 표준으로서의 기독교는 이미 사라졌다, 이런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한국 사정도 그렇게 다르지 않아요. 한국 조사를 한번 보니까 2015년 통계에서 벌써 전 국민의 56.1%가 종교가 없습니다, 이렇게 답을 해요. 그리고 이 수치는 10년 전보다 9%포인트가 상승한 거예요. 기독교 목회자 협의회가 작년에 조사를 냈습니다. 이 조사는 근데 이제 다만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 5,000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인데, 종교인들의 비율이 46.6%로 나왔어요. 이 19세 이상이니까 성인들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6세라든지 조금 더 범위를 내려잡으면 훨씬 이 수치는 아마 올라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수치도 5년 전보다도 8.5%포인트가 감소한 숫자예요. 여러분, 이 종교인 가운데는 기독교인이 일부 소수입니다. 또 아시죠? 다른 여러 종교를 다 포함해서 종교를 갖고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조사가 이런 급격한 감소 추세에 들어서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신앙의 길을 간다는 것 자체가, 이런 상황을 보면은 전체적인 상황이 조금 낙심이 되는 상황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종교를 갖는다는 것, 신앙을 갖는다는 것 자체가 다수의 주류의 흐름에서 소수로 전락한다는 뜻이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기독교 국가에서는 사정이 다르죠. 로마가 국교로 만들었을 때는 어땠겠어요? 모든 사람들이 황제가 기독교를 국교로 선포하니까 다 믿는다고 나섰죠. 그야말로 전 국민이 그냥 기독교인화하는 것이죠. 제대로 신앙을 가졌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국교가 된다든지 하는 상황이 꼭 좋은 상황만은 아니에요. 그리고 기독교인의 숫자가 감소한다, 저는 그렇게 꼭 비관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되기 때문에, 또 안 믿는 사람들이 다수가 되기 때문에 믿음을 가질 때 점점 조심스러워지지 않겠어요? 가령 북한에서는 기독교 신앙을 갖는다는 게 목숨을 거는 일 아니에요. 무슬림 국가에서도 마찬가지고, 정말 그 신앙이 진실한 신앙인지 그냥 겉멋이 들린 신앙인지는 그런 상황이 와봐야 분별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기독교인의 숫자가 줄어든다는 추세에 대해서 그렇게 낙심하지 않는 것이죠. 원래 이 신앙은 말이죠,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은 죄가 관영한 세상입니다. 악함이 가득한 세상이에요. 저는 성선설을 할 때 믿은 때가 있었지만 지금 성선설 안 믿습니다. 인간은 가만 내버려둬도 악해져요. 애들이 말이죠, 장난감 가게 가서 뒤집어져서 우는 거 보면 악하게 울어요. 눈치를 딱 챘거든. 때를 써도 괜찮다. 그게 알기를 합니까? 제대로 계산을 해봤어요. 이게 본능적으로 그냥 있는 거예요. 초등학생들 대상으로 실험을 했는데 성경과 음란 비디오를 뭘 볼 것 같아요?
여러분, 인간은 여러분 정말 끔찍한 존재예요. 거기서 구원하기 위해서, 거기서 건져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누구 사람 없나 찾는다면은 그 한 사람이 시작될 때 그 한 사람이 받는 압박이나 핍박과 박해는 어떻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종교인들이 가득한 이스라엘 땅, 모두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그 땅에 가서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는데, 여러분, 종교라는 이름으로도 하나님을 못 박아 죽이는데 종교가 없는 무리들은 어떻게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종교인이 된다는 것, 특별히 기독교 신앙을 갖게 된다는 것, 이건 여러분 지극한 소수의 무리로 전락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황 자체가 그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기대하는 만큼 좋은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갈수록 더하지 않습니까 지금? 아니, 미국 같은 나라는 예수 잘 믿겠다고 세운 나라예요. 유럽에서 박해가 시작이 돼서 퓨리탄들, 청교도들 하나님 제대로 믿어보겠다고 그 땅에 가서 세운 나라가 미국인데 지금 어떻습니까? 공식 석상에서 메리 크리스마스도 못해요. 그런 나라가 되고 말지 않습니까? 예수 잘 믿겠다고 모여서 나라를 만들어도 어느 날 가보면 그 무리가 소수의 무리로 전락하는 것이죠. 이거 이해가 되십니까? 아직 한국에서 그 메리 크리스마스 한다고 뭐 난리가 나지는 않는데 하버드 총장이 학생들한테 메리 크리스마스 했다가 사과문 냈습니다. 그런 나라로 변하고 말았어요. 앞으로 이 물결은 더 점점 거세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게 이토록 좌절스러울 수밖에 없는 상황을 점점 눈앞에 두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왜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가? 내지는 낙심해서는 안 되는가? 이걸 한번 짚어보고 넘어가자는 것입니다. 자, 오늘도 바울 얘기를 잠깐 하는데, 이 사람은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사람,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던데 제일 앞장섰던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을 좌절시키고 낙심시키고 체포하고 감옥에 넣기 위해서 체포영장을 받아가지고 본인이 해외로까지 나가서 그런 박해에 앞장섰던 사람인데, 그 자신이 예수님을 만났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는 극적인 반전의 삶을 살게 됩니다. 가장 크리스천들을 박해하던 사람이 가장 그리스도를 전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러니 오죽 힘들었겠습니까? 지금까지 그를 우리 편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은 한순간에 이렇게 배신하게 된, 한순간에 적편에 돌아선 이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얼마나 눈에 가시처럼 여겼겠어요. 도대체 저 인간을 어떻게 죽일 것인가?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 내가 저 바울을 죽이지 않으면은 먹지도 않고 잠도 안 자겠다고 결심한 사람이 40명 결사대 체포조가 형성이 돼요. 그런 상황을 살아가는 시대에 이 바울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낙심이 됐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낙심하지 말라고 누군가를 향하여 권할 수 있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오늘 그 말씀을 한 절 읽어보고 가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 한 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여러분,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라. 선을 행한다는 것 자체가 낙심거리예요. 좋은 일 한다, 착한 일 한다. 여러분, 좋은 일 한다고 누가 그렇게 알아줍니까? 잘 안 알아줘요. 좋은 일 해도 오해받습니다. 좋은 일 하다가도 모욕을 당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럴 때라도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말라. 그러면 견디면 때가 되면은 반드시 그게 이루어지고 또 열매를 거두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하기까지 사실 이 사람은 얼마나 많은 낙심할 거리를 경험했는지 모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제가 본 데는 어떻게 해서 이렇게 낙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 수없이 많은 고난과 박해의 상황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걸 견뎌내고 이겨내었느냐는 거예요. 본인이 이렇게 우리에게 지금 권면하는 대로, 우리가 이렇게 어드바이스를 주는 대로 낙심하지 마십시오,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십시오. 하지 마십시오. 때가 되면 반드시 이룹니다. 거둡니다. 이런 얘기를 어떻게 할 수 있냐는 것이죠. 제가 이 말씀을 잠깐 이렇게 묵상하다가 퍼뜩 한 그 재벌 회장 얘기가 생각이 났어요. 이분이 이제 참 사업상의 어려움을 많이 겪었을 텐데, 이분이 이제 아직 뭐 이렇게 힘든 시절이니까, 옛날에는 또 뭐 어느 집도 그랬지만 벼룩이 많은 집에서 살았어요. 벼룩이. 요새는 뭐 벼룩이란 거 본 적도 없는 사람이 많겠죠. 이 벼룩이 물기 시작하면 잠을 못 자요. 이 벼룩이 이 잠을 자는데 계속 무는 거예요. 이분이 이제 2층 침대에서 이렇게 잤는데, 옛날에 그 침대라는 게 뭐 요새 이런 침대가 아니라 나무에 그냥 이렇게 얽어서 바닥이 너무 차니까 나무 토막에다가 그냥 통나무 하나 얹어서 자는 그런 침대예요. 그런데 벼룩이 이렇게 보니까 침대 다리를 타고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고민하다가 아이디어를 꾀를 냈어요. 정말 기발한 아이디어를 냈어요. 세숫대에 물을 담아가지고 침대 다리 4개를 빠뜨린 거예요. 그래서 이놈들 벼룩들 올라오다가 다 빠져 죽어라. 세숫대에다가 이제 물을 담아가지고 탁 얹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안심하고 잠이 들었는데, 또 한밤중에 또 벼룩이 무는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보니까 침대 다리에는 벼룩이 한 마리도 없어. 근데 어디서 온 거야? 천장에서 떨어지는 거예요. 이분이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이놈의 벼룩들이 어떻게 하면 이놈을 뜯어먹을 거니까 고민하다가 침대 다리로 올라오지 않고 벽을 타고 올라가서 이 천장에서 딱 붙었다가 사람 이마에 딱 떨어지는 거예요. 그 벼룩을 보고 엄청 깨달았다는 거죠. 야, 이 벼룩도 포기하지 않는데, 낙심하지 않는데, 이 벼룩도 사람 피 하나 빨아먹겠다고 이렇게 낙심하지 않고 이렇게 포기하지 않고 달려드는데, 도대체 인간이 뭐를 낙심하고 뭐를 포기한단 말인가? 그런 정말 대단한 이제 CEO가 된 거죠. 제가 뭐 그분하고 바울하고 비교해서 대단히 죄송하긴 한데, 좌우지간 바울도 그런 낙심하지 않는 대단한 것 했는데, 이분은 벼룩을 보고 느꼈지만은 이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보고 낙심하지 않게 된 사람이에요. 사실은 예수님을 보면서 낙심할 수 없다는 걸 깨닫게 된 사람이에요. 자, 오늘 그분이 낙심하지 않게 된 몇 가지 이유를 우리가 한번 찾아보면, 말씀을 통해서 그분이 어떻게 알게 됐는가. 자, 고린도전서 2장 9절인데 한번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이건 사실은 이사야라고 하는 선지자의 말씀인데, 이 말씀을 기억함으로써 사도 바울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신 것들을 우리가 귀로 듣거나 눈으로 보거나 생각할 수조차 없는 것들이다. 우리가 낙심하는 건 눈에 보일 거라고 기대했던 게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낙심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신앙 안에서 추구하는 것들은 눈으로 보거나 귀로 듣거나 마음으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차원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추구하기 때문에 당장 눈앞에 어떤 열매가 없다고 해서 실망하거나 낙심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본질적으로 그런 것들에 낙심하는 길을 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뭘 추구하는지 이걸 알게 되면은 우리가 이 가정에 치르는 코스트, 비용은 그렇게 크게 생각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할 수 있는 게 너무 소중하다면은, 여러분 이건 뭐 얼마씩 대가를 지불할 만하잖아요. 사실 여러분, 명예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돈 좀 잃는 걸 크게 생각 안 합니다. 권력을 크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돈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아십니까 여러분? 내가 뭘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확실하면 덜 중요한 것들을 버리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런 것들은 있건 없건 그렇게 낙심 안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뭘 추구하는지, 이 신앙을 통해서 내가 얻고자 하는 게 뭔지를 확실히 아는 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이 길을 갈 때 낙심할 수밖에 없는 길이지만 낙심을 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수에서 소수로 전락한다는 것 자체가 낙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니에요.
그러나 만약에 여러분이 구하는 것들이 소수가 되어야만 반드시 구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래 소수가 되어서 그걸 얻었을 때 어떤 것이라도 대가를 치르는 게 아깝지 않다는 생각이 분명하면 여러분들은 낙심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 사도 바울이 또 이런 말씀을 해요. 자, 골로새 교인들한테 쓴 편지인데 3장 2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또 읽겠습니다. 시작.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여러분, 신앙은 위의 것을 생각하는 삶이에요. 땅의 것을 생각하는 삶이 아니기 때문에 땅의 것들에 낙심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위의 것, 하늘의 것, 영원한 것, 그런 진리의 삶을 추구하기 때문에 비본질적인 것들이 이렇게 있거나 없거나 크게 낙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가령 이런 것 같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장례식장에 가서 이렇게 찬양을 해요. 예? 장례식장에 가서 완전히 이 신앙을 이해 못하는 사람은 화가 납니다. 저 사람들은 어떻게 사람 죽었는데 와서 노래를 부르고 있나? 실제로 그렇게 화를 내는 사람 제가 만났어요. 당신들은 도대체 어떻게 된 사람들이야? 뭐 때문에 와서 노래를 부르는 거야? 여러분, 우리는 마지막 발인 예배를 발인식 그걸 갖다가 천국 환송식이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왜냐하면 천국으로 기쁘게 떠나보낸다는 거예요. 여러분, 판잣집에 사는 사람들은 새 아파트 지었을 때 기쁘게 판잣집을 떠납니다. 아시죠? 판잣집을 바라보면서 눈물에 젖어가지고 정들었던 이 판잣집을 어떻게 떠나냐? 이러지 않는단 말이에요. 우리가 사는 삶이 해석이 되면, 우리가 가야 할 곳이 눈앞에 서나면 여러분, 이거 떠나는 게 하나도 낙심이 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위의 것을 생각하고 사는 것이야말로 땅의 것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낙심하는 그런 이유로 낙심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자, 세 번째 하나만 더 찾아볼게요. 하나만 더. 히브리서라는 이 편지를 쓴 이 기자의 말인데,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해요. 자, 12장 2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님이 어떻게 이 땅을 살다가 어디로 가셨는지를 지금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분이 왜 33년의 생애를 낙심하지 않고 살고 가셨나? 에? 이 땅에서 그 십자가의 고난을 어떻게 참으셨나? 이거를 여러분들이 생각하면 낙심할 일이 없어져요. 예수님이 하늘의 보좌에 다시 돌아가시기 위해서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살다 가셨는지를 기준으로 삼게 되면 저와 여러분들은 이 땅의 일로 낙심할 일이 없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모여서 이렇게 성경 말씀을 읽고 또 성경 말씀을 듣는 까닭은,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가 점점 더 우리를 낙심케 할 것이기 때문에 미리 준비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세상은 절대로 이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는 낙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낙심하지 않게 하는 그 귀중한 이유를 설명해 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가끔 족보라는 걸 알려줘요. 오늘 오전 예배에서는 이 노아의 후손들의 족보를 오늘 말씀을 나눴는데, 그 족보를 보면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족보가 얼마나 숫자가 빨리 불어나고 그 사람들이 세상을 얼마나 풍성하게 만들어가는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인의 후예라는 말을 있죠? 가인은 동생을 죽인 살인자예요. 그리고는 에덴의 동쪽으로 와서 첫 번째 성을 짓습니다. 이 땅에 도시를 처음 건설한 사람은 가인이에요. 그리고는 그 도시의 이름을 갖다가 자기 아들 낳은 아들의 이름을 따서 에녹이라고 짓습니다. 노아의 아들 중에서 함이라는 아들은 좀 불효한 아들이에요. 그래서 아버지의 저주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 아들의 족보를 따라서 나오는 사람이 니물롯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바벨탑을 건설한 사람입니다. 바벨탑은 벽돌이 8,500만 장이나 들었대요. 높이가 90m입니다. 동서 남북의 사방이 90m씩이에요.
그런 걸 그 고대 시대에 지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가인의 후예를 보나 그 후예를 보면은 대도시를 건설하는 기술이 있었고, 대도시를 건설할 만큼 정치적 권력이 있었고, 조직과 제도와 체계를 갖춘 사람들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하나님의 족보를 써가는 사람들은 뭘 하냐면은 그냥 있는 대로 돌 몇 개를 얹어다가 제단을 만드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벽돌이나 그런 접착제를 가지고 큰 건물을 짓지 않아요. 그렇습니다. 그 큰 건물이란 뭐예요? 여러분, 큰 건물이란, 큰 도시란 컨테이너를 말해요. 그 안에 채우는 모든 기술들을 컨텐츠라고 불러요. 그렇다면 문명과 문화라고 하는 이 모든 컨테이너와 컨텐츠는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지금까지 꾸준히 만들어 온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 예배드리는 사람들, 하나님의 족보로 편입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겠다는 사람들은 사실은 문명의 주류사, 문화의 주류사에서 사실 벗어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끊임없이 소수의 무리에 속했기 때문에 다수로부터 억압을 당하거나 박해를 받거나 하는 무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마땅한 삶이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까닭은 무엇입니까? 땅의 것을 생각하지 않고 이 땅의 융성한 문화, 이 땅의 풍성한 부요함, 이런 것들이 목적이 아니라 우리는 위의 것들을 생각하고 살기 때문에 이 땅의 것들에 낙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박해를 받고 고난을 받고 여러분 순교를 하고 때로는 목이 잘리고 때로는 톱에 썰리고 그런 길을 가더라도 끝까지 그 삶을 이어갈 수 있는 까닭은 이 땅에서의 것들을 전부로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이 땅에 일어난 일들을 인생의 전부로 행복의 기준으로, 가치의 기준으로 삼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길을 가기 위해서 우리는 이 신앙이라는 이름, 이 복음이라는 능력에 사로잡혀서 말이죠. 이 땅의 뉴스에 어떤 것도 뉴스가 굿뉴스가 될 수 없는 세상에서 오직 하나님이 너의 아버지시다, 하나님이 너의 집을, 고향 집을 준비하고 계신다, 하늘에 내 방이 있다, 이런 얼토당토하는 황당한 소리를 굿뉴스라고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 세상이 얼마나 조롱하겠어요, 무시하겠어요, 멸시하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믿음이 워낙 확고하기 때문에, 아니 우리는 거의 그 영광을 눈으로 본 듯이 살아가기 때문에, 그래서 이 땅의 것들에 여러분 낙심하지 않는 거예요. 너희들이 어떻게 살건 부러워하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세상이 커 보여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이 길을 간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걸 위해서 여기 이 자리에 모이신 거예요. 이 세상이 만들어 놓은 거대한 컨테이너, 그걸 나도 만들고 싶어서가 아니라 이 세상을 가득 채운 컨텐츠, 그걸 다 가득 채우기 위해서 우리가 가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들은 살아가는데 필요한 만큼, 거기 있는 사람들과 커넥티드 될 만큼, 그 사람들이 때로는 주목할 만큼 그렇게 우리의 삶을 배분해 가면서 그들을 우리가 믿어가는 이 믿음의 길로 인도하고 이 길로 이끌어내기 위해서 우리는 그리로 뛰어든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게 좋아서가 아니라, 그게 부러워서가 아니라, 그게 기준이라서가 아니라, 그게 다수라서 두려워서가 아니라, 그들에게 좁은 길이지만 이런 길이 있다는 것, 육신의 생명과 건강을 전부로 알아가는 사람들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 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잠시 머무를 뿐이에요. 우리는 떠나는 게 훨씬 더 좋은 길이 예비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이 글을 읽었듯이 훨씬 더 좋은 길, 예비되어 있는 그 길을 가기 위해서 우리는 이런 신앙생활의 고난이나 고통을 담대하게, 때로는 기꺼이 이길 뿐만 아니라, 아니 여러분들도 나같이 살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된 것이죠. 바울은 묶여서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도 자기를 재판하는 왕과 총독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묶인 것 말고는 여러분들도 나와 같이 살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게 믿음의 길이라는 거예요. 80%, 90%가 하나님이 없다고 말할지라도, 다수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조롱할지라도, 그러나 그들에게 우리가 나처럼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여러분도 알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보이신 자기 부인의 길을 걷게 되기를 원합니다. 진리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이런 얘기들을 해주는 알듯 말듯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 길을 같이 걸으시겠습니까? 오기 싫으면 오지 마세요. 다음 주에 어차피 예배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 길이 진실하다면 여기 오고 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여기 안에 담겨 있는 세상이 조롱하는 메시지지만은 진리의 메시지가 여기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복음서를 읽어야 하고 서신서를 읽어야 하고 신구약을 다 읽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기 왔다 갔다 하는 거 가지고는 별로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이 지침서, 설명서, 인생의 중요한 설명서 가운데서 그런 보석과 같은 진리의 말씀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캐내는 것, 그것이야말로 여러분을 변화시키는 인생의 유일한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같이 기도하고 다시 질문 답변하겠지만은 저는 여러분들이 낙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세상으로 볼 때는 어차피 낙심의 길을 가는 것이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않는 까닭은 하나님과 동행하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어떤 상황에서도 낙심하거나 좌절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낙심하지 마십시오. 우리와 함께하는 분은 세상보다 크신 분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내가 너의 아버지다, 내가 너의 존재의 근원의 뿌리다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일평생 동행하면서 이 아름다운 동행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진정한 힘과 능력과 기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목사님, 그 사이에 질문이 왔습니다. 네. 선을 행하다가 낙심 말라고 하셨는데 선이 무엇인지, 땅이 아닌 하늘이 무엇인지 매일매일 헷갈립니다. 이렇게 헷갈릴 때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도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럼 선을 행하는 게 뭔데? 그냥 세상이 말하는 착한 일 하는 건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그렇습니다. 어떤 부자 관원이 와가지고 어떻게 해야 이 영생을 얻을 것인가를 할 때 호칭을 막 이렇게 말합니다. 선한 선생님 이랬더니 예수님께서 사람은 선한 사람이 없어. 선한 분은 하나님 한 분이야 그래요. 인간이 하는 일에 선한 일이 없다는 뜻이기도 해요. 그럼 우리의 선행이란 무엇입니까? 선한 분을 아는 거예요. 선한 분이 우리 안에 계신 겁니다. 선한 분의 임재 가운데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게 선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남을 적선하고 이런 거는 사실은 그건 크리스천이 아니라도 그런 일 하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까? 교회 안 다녀도 선한 일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 차원의 착한 일을 하는 것은 얼마든지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런 문제에도 불구하고 오늘 바울이 말하는 이 선을 행하는 일이란 궁극적으로 하나님과 튼튼한 관계를 맺고 끝없이 그 관계를 이끌어가는 삶, 저는 그렇게 해석하고자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삶은 반드시 낙심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끝까지 가면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열매를 거두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 점에서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실 열매나 그 기대는 지금 우리가 볼 수도 들을 수도 사실 없어요. 그건 정말 가보다 보면 10년, 20년 있다 보면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죠. 알 것 같기도 하고, 그죠? 이거 목사님, 제가 옛날에 목사님 그 말씀을 좀 들어가지고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그러니까 목사님이 하나님을 아셨잖아요. 그래서 이제까지는 나쁜 배드 뉴스를 전하다가 굿 뉴스를 전하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신학 공부를 하시다가 얼굴이 돌아갔어요. 얼굴이 돌아갔을 때 그 고생하는 목사님을 향해서 당신 이래도 기쁘냐? 라고 사모님께서 물어보셨을 때 그때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저 기억나거든요. 하나님을 아는 기쁨은 한순간이라도 그거는 영원한 것이다 라고 그러셨던가요? 제가 틀렸으면 좀 교정해 주세요. 근데 그때 목사님이 하나님을 아는 거는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어떤 이 삶의 중요한 결정들이 만들어졌던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저는 이게
이게 뭘 행하다가 낙심하는 것은 말이죠, 여전히 그 행위의 주체가 나일 때이고, 그리고 내가 기대하는 가시적인 결과가 없을 때 낙심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이 선을 행하다 낙심하지 말라는 이 뜻은 사실 더 깊은 뜻으로 들어가면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삶은 낙심할 수 없는 삶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그냥 누구와 인간적인 이 삶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삶이란 더 이상 바라는 게 없는 삶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끔 가다가 뭐 나는 탈진했습니다, 무슨 하나님의 일을 하다 나는 지쳤습니다. 아니요, 정확히 그건 자기 성찰이 필요해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탈진했는가? 아니요, 내 일 하다가 지쳤을 뿐이에요. 나를 의식하다가 낙심이 됐을 뿐이에요. 정말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기뻐했다면 낙심 안 했을 거예요. 아니 뭐 누가 이게, 아니 찔려가지고. 저는 대부분의 이 사역자들이 탈진하는 이유는요, 하나님을 기뻐한 게 아니에요. 내가 사람들에게 하나님 일을 한다는 평가가 기뻤을 뿐이지. 이게 그 평가가 바뀌거나 그 평가가 낮으면은 낙심하는 거예요. 저는 설교를 아무리 죽을 써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속은 상하지 않으세요? 아니 아내가 이제 뭐 잔소리하면 속이 좀 상할 뿐이죠. 근데 왜냐하면 제가 죽을 쓰는 상황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누군가에게 메시지를 전하고 계세요.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다고 생각하면 낙심이 되지 않아요. 근데 내가 이 사람들한테 좋은 설교가로 인정받아야 되겠다고 하면 매번 낙심이 되죠. 여러분이 왜 제 설교를 듣는지 제가 알아요. 제가 거짓말은 안 하거든. 가식은 없어요. 점잖지 못할 때도 있지만 내숭은 없어요. 많은 설교가 자기를 가리고 진실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시대가. 저는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분 앞에 벌거벗은 듯이 살게 되면 사람 앞에 뭐 가리고 꾸미고 할 게 없단 말이에요. 저는 화장하고 안 나옵니다. 압니다. 그래도 머리 고데는 하시잖아요. 그런가? 화장은 아니니까. 좀 폈어요. 근데 그것도 참 뭐라 그러죠? 놀라운 게 결혼하시고 평생 매일같이 사모님이 드라이를 해주신대요.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여기 실망하는 사람 너무 많이 생겨요. 누군가를 낙심시킬 필요가 없잖아요. 어떻게 그런 부부가 있겠어요? 이거밖에 안 돼. 자, 오늘 질문이 정말 낙심하지 말아야지. 세상의 빛과 소금처럼 살고자 직장에서도 남들 안 하는 허드렛 일부터 근무 시간보다 더 많이 일하며 주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소기업에 다니는 40대 초반 직장인입니다. 하지만 결국 모든 일이 저한테 주어지며 제대로 된 보상과 성과는 주어지지 않고 저의 이런 태도를 이용하는 상황이 2년 넘게 지속되었고, 치사량 수준의 업무로 어필을 해보지만 오히려 돌아오는 반응은 그러니 남들처럼 월급 받는 만큼만 하지 왜 처음부터 모든 일을 열심히 성심성의껏 했냐는 것이었습니다. 기도와 말씀으로 응답을 기다리지만 마음이 어지러운 상황에서 주님의 말씀을 분별하기가 쉽지 않네요. 퇴사를 하고 싶은 게 솔직한 심정이지만 당장 현실의 어려움이 발목을 잡고, 그렇다고 제대로 된 보상과 정당한 성과를 묵인하는 회사에서 수동적 마인드로 대충 일하며 결국은 다른 사람들과 구별되지 못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 고민입니다. 이 얘기는 그 고통스러운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근데 나는 이제 이렇게 묻는 거죠. 도대체 왜 그렇게 일했는데, 뭐 때문에 그렇게 일을 시작했어요? 빛과 소금처럼 산다는 걸 누가 알아주기 위해서 그걸 시작했냐는 것이죠. 저는 크리스찬들이 이게 제일 점검해야 될 것은 일의 목적과 동기예요. 대부분 여러분 크리스찬들이 위선적으로 흘러요. 세상은 우약합니다. 악을 더 가장해요. 왜냐하면 악을 더 가장하고 더 폭력적이 되고 위협적이 되고 협박적이 되어서 사람을 자기 의도로 끌고 가려는 거예요.
그걸 위악한다고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위선적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착하고 선하고 나는 누구보다도 손해를 보고도 견딜 수 있는 사람이라는 내 이미지를 통해서 그 사람들을 내가 의도하는 바대로 이끌어가거나 내 의도대로 그 사람들이 나를 평가하도록 만드는 방법이 위선이라는 방법이에요. 예수님께는 이 두 가지가 다 나쁜데 위선을 더 나쁘게 보십니다. 그래서 무슨 일을 할 때 이걸 위선적으로 한다는 것은 굉장히 조심스러운 일이에요. 그냥 내가 기뻐서 하세요. 기쁜 만큼만 하세요. 하나님이 의식되는 만큼만 하면 돼요. 사람을 의식할 거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의식하기 때문에 화가 나요. 나중에는 몰라주니까. 여러분, 세상은 알아주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진다고 알아줍니까? 그래서 저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시대에 착한 이미지를 얻기 위해서, 내가 착한 방법으로 살아냄으로써 다른 사람들을 내가 의도하는 대로 끌고 가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걸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의미에서 빛과 소금이 되는 게 아닙니다. 빛은 내 안에 그분이 오시는 것 이상 빛되는 길이 없어요. 소금은 내 안에 성령이 거하시는 것보다도 내가 살아낼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나한테 다함이 없는 에너지가 있냐 없냐를 확인해야 돼요. 나로부터 비롯되는 건 언제나 고갈이 되고 바닥이 나겠죠. 곧 바닥이 날 것입니다. 저는 그 점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더 의식하고 깊이 의식하면서 내가 왜 이 착한 일을 하려고 하나? 이 동기를 점검하십시오. 뭐 이분한테 좀 섭섭한 얘기가 될지 모르겠지만,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도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상황을 본인이 자초했다면 다시 한번 시작해야죠. 어떻게든지. 그냥 목사님, 제 입장에서 그냥 좀 편안하게 말을 해본다면, 저도 힘들지만 목사님 말씀이 뭔지 조금 알 것 같고요. 근데 이 상황에서 이분이 못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를 분명히 구별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인데 안 하는 것과 내가 하고 싶은데 못하는 거는 다른 거거든요. 근데 치사량 수준으로 업무가 왔는데 그거에 대해서 내가 못한다 그럴 때 그 못하는 거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이 나한테 뭐라 그러는 판단에 대해서 내가 책임질 필요 없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평가조차 책임져야 된다는 그런 책임, 왜냐면 좋은 사람이 되어야 되니까. 근데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크리스찬이 된다는 것 자체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훨씬 힘든 삶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살아가는 관행과 기준을 벗어났기 때문에 일단 사람들하고의 좋은 관계를 맺기조차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뭐 뼈가 빠지게 살아야 사실은 안 믿는 사람들 사는 것만큼 살 거예요. 이것저것. 그러니까 남들보다 훨씬 많은 이런 프레셔를 받게 되는데 그 프레셔를 이길 만한 내 안에 어떤 기쁨이 없으면 우리는 누구나 다 탈진하게 되고 위선적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 안에 솟아오르는 기쁨이 진실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주일 저녁에 제 아내한테 설교 제목도 안 가르쳐줘요. 잘 몰라요. 뭐 설교를 하는지. 근데 한 가지 제가 머리를 쥐어짜고 있으면 그래요. 당신 그 설교 진짜 준비하는 게 기뻐? 안 기쁘면 그 뭐하러 설교해? 당신도 힘든 설교를 누가 듣겠어? 이런 정도 얘기를 툭 던지고 지나가요. 하여튼 참 쉬운 무책임하게 말은 정말 몰라서 그런 것도 아닌데. 그러나 그건 하나님의 음성이죠. 정말 내가 기뻐하고 내가 이 설교에 내가 감동하고 내가 들은 음성이 있다면 그냥 설교를 준비하면서 눈물이 날 때가 있어요. 그냥 눈물을 쏟으면서 설교를 준비하고, 그리고 어떻게든지 빨리 가서 이 성도들한테 이 깨달음을 전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준 인사이트를 어떻게든지 좀 전해야 되는데, 제가 요새 창세기 설교를 그런 마음으로 준비를 해요. 누구나 다 창세기 설교 다 했어. 이날 이때까지 창세기가 알려진 이후로 모든 설교자들이 창세기 설교를 다 했어. 근데 나는 또 왜 창세기 설교를 해야 되나? 하나님이 지금 이 시대에 저를 통해서 뭔가 하실 말씀이 있어야 내가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오면은 그냥 막 흥분하잖아요. 방안을 뺑뺑 돌면서 빨리 어둠이 지나가고 와차 새벽이 와서 설교를 하러 가야 되는데, 이런 기쁨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저는 그게 무슨 일이든 그런 게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뭐 쥐구멍에 들어가듯이 이렇게 감옥에 가듯이 출장할 거 뭐 있어요? 그런 출근은 그만둬야죠 당장. 여러분 기뻐서 가야 되죠. 여러분 이 세상에 그래도 성공한 직장인들은 다 그냥 아침에 눈 뜨자마자 그냥 직장으로 달려가는 게 기뻤던 사람들이에요. 하나도 가기 싫은데 그냥 개목줄 끌려가듯이 직장에 가서 성공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무슨 일을 하든 그런 기쁨을 좀 누리게 되기를 원하는데, 그 기쁨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면 마르지 않는 샘이 터진 거예요, 이미. 그러면 끝까지 갈 수 있는 것이죠. 아멘. 네. 이게 맞는 말엔 아멘 하셔야 돼요. 내가 지금 안 그렇다 그래서 이게 안 그렇다. 아니, 억지로 할 것도 없어요. 아유. 네. 안 해본 사람들한테 그걸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그것도. 아니 우리는 그리고 또 습관처럼 하는 것도 저는 듣고 싶지도 않아요. 아이 참. 설교할 때 방해가 돼. 설교할 때 계속 앞에 앉아가 아멘, 아멘 하면은 열이 확 올라와요. 그래서 오예 그러시는. 아니 근데 목사님, 우리가 좋은 사람이 된다고 그래서 항상 예스를 해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아니죠. 어쩔 예스 때는 하는 사람들 중에 나쁜 사람 많아요. 정직하게 노 하는 사람. 정직하게 노하는 게 네. 좋은 거.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너 아버지가 심부름 시켰는데 하겠다 그러고 가서 이렇게 농땡이 까고 대충 하는 사람이 낫냐, 아니면 안 하겠다 그러고는 가서 그 일을 하는 게 낫냐. 사실 노 해놓고 뒤에 도와주면 얼마나 고맙겠어요. 예, 그래서 쉽게 노 하는 게 아니에요. 예스 하는 순간 그 일이 내 책임으로 오잖아요. 도와줘. 그래 도와줄게 하면 이미 나는 책임을 지게 된단 말이에요. 난 책임지기 싫어. 나는 안 돼. 안 하겠다 그래 놓고 뒤로 슬쩍 도와주면은 기대치도 않았던 거, 예상치도 않았던 도움을 받고 하나 도와주고 뭐 한 10개쯤 기뻐하는 거죠. 근데 도와주겠다 그러고 내가 다 도와줄게 그래 놓고 누가 다 도와줘요. 그러니까 관계만 더 나빠지는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 기도해 줄게 이런 말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뭐 하기를 바랍니다라고 쓰지 기도합니다 이런 잘 안 써요. 그럼 그리고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 안 하니까. 생각나면 하는 거고 못하면 못 하는 거죠. 내 기도 제목이 많으면 못 하는 거고 뭐 그런 거죠. 바랍니다. 이게 바랍니다. 바란다는데 뭐. 맞아요. 질문입니다. 종교인 과세에 대해 목사님께 조언을 구합니다. 종교계의 반발도 심했지만 결국 시행되었습니다. 오랜 시간 시행 안 하던 것을 시행하게 되니 이제는 성도와 목회자 간에 보이지 않는 기싸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일부 교회는 목사님의 세금도 하는데 목사님은 세금도 내주는데 옳은 방법인지 모르겠습니다. 또 어떤 목사님은 세금을 적게 내기 위한 방법을 찾기도 하시는데 이 과정에서 성도들은 실족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교회가 건강하게 유지되며 모두가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일까요? 고민스럽습니다. 너무 고민하지 마세요. 고민하지 말고 세금 내라면 내면 되지. 그걸 왜 고민할 게 뭐 있어요. 그리고 또 많이 내면 돌려주더만. 환급하대. 환급하는 것도 그것도 기분 좋더만. 또 환급도 받고. 여러분 세금 내 돈 가지고 내니까 아깝지 하나님 거 가지고 내면 하나도 안 아깝습니다. 예수님이 세금 내라 그러니까 뭐라고 가서 저기 생선 입에 있는 거 한 데나리온인가 가져와 봐라. 이거 누구 거냐? 가이사의 얼굴이 있는 거니까 가이사의 거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돈은 세상 거예요. 내 거 아닙니다. 돈은 세상에 필요한 거예요. 세상 사람 달라면 주면 돼요. 주면 되는 거죠. 세금은 잘 내라. 세금 잘 내고, 네. 돈 달라 그러면 여러분 돈 잃는 게 가장 적게 잃는 겁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건강에 잃는 건 조금 더 잃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을 잃으면 다 잃는 겁니다. 믿음을 잃으면 그걸 크게 생각해야 되는 것이죠. 내 믿음을 위해서 저는 가끔 가다가 이제 주차 잘못해서 딱지 띄지 않습니까? 저도 딱지 맞은 적이 한두 번 있거든요. 얼마나 아까운지 모르잖아요. 커피는 5,000원인데 가서 커피집 앞에 잘못 세우면 3만 원, 4만 원짜리 딱지가 붙어 있거든요. 그때 생각을 얼른 바꿔야 돼. 나는 국가를 위해서 또 4만 원 헌금했다. 그러면 되는 거 아니에요. 세금이 좀 부족했는지 또 나라가 더 요구하네. 3만 원 주면 되는 거죠. 그리고 조심하면 되는 거고 또 조심하면 되는 거. 버스 타고 가면은 또 이 딱지 뛸 일도 없고 말이죠. 요새는 버스가 더 안락하더만.
그래도 아무튼 불법 주차는 안 하는 게 낫죠. 네, 안 하셔야 됩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은 즐거워지는데 상대적으로 기도의 깊이가 얕은 것 같고 길게 기도하기가 어렵습니다. 주님과의 깊은 1대1의 기도 시간을 갖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하고 오래 있는 게 지겹습니까? 저는 뭐 연애할 때 막 그냥 또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하루에 4번씩 데이트하고 말이죠. 가서 그냥 어떻게든지 집에 안 들어가게 붙들어 놓고 말이죠. 그 이때 4번씩이나 하루에 4번씩. 그렇죠. 그렇게. 저는 여러분이 그냥 기도하려고 애쓰지 마세요. 하나님을 더 사랑하면 돼. 다 모든 게 거기 다 있어요. 사랑하면 여러분 그냥 같이 앉아 있으면 되지 뭐 꼭 얘기를 해야 됩니까? 얼굴만 보고 있어도 좋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프레젠스, 임재로 들어가는 것, 그보다 더 좋은 기도는 없어요. 기도는 듣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뭐 저한테 무슨 하신 말씀 없으세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냥 그분과 같이 있는 것, 그게 궁극적인 목적이 되기를 바랍니다. 뭘 얻어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면 사랑하는 사람들은 다 주게 돼 있잖아요. 뭘 더 못 줘서 안다라네요. 근데 자꾸 만날 때마다 뭘 요구하면은 자주 보고 싶지 않잖아요. 저는 하나님도 그냥 피곤하게 만들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냥 하나님한테 계속 눈만 쳐다보고 나는 아빠 좋아 그러면 자기가 답답해서 물어봐요. 네 뭐가 필요한데? 그때면 꼭 필요한 건 아니고 뭐 이렇게 How to deal with God 이런 책을 하나 써야 될 것 같아요. 근데 기도할 때 우리 하는 실수가 평상시에 쓰는 말과 기도할 때 하는 말을 달리 하는 게 실수 같아요. 그다음에 이제 정말 이거는 이제 우리가 잘 아는 비법인데 아버지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기도가 있거든요. 정말 여러분 박해받는 사람들을 위해 눈물로 부르짖으며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너 어떻게 그런 기도까지 하니? 내가 진짜 그런 기도 듣고 싶었어. 그런 기도를 하고 있으면 그냥 내 기도 제목은 해결이 된단 말이에요. 정말입니다, 여러분. 정말입니다. 저는 뭐 우리 아들이 돈을 모아가지고 누군가 어려운 데를 도와줬다 그러니까 내가 가슴이 그냥 뛰더라고요. 그래서 그보다도 더 많은 돈을 주고 싶은 거예요. 사실 어릴 때 자기가 돈을 그 잡비를 모아가지고 누굴 도왔을 때 어떻게 그렇게 기특한 일을 하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더 주고 싶은, 잡비를 더 주고 싶은 거죠. 저는 여러분들이 돈을 쓰는 것, 그게 영성입니다. 하나님이 원하는데 돈을 써보세요. 마르지 않습니다. 내 원하는 것부터 쓰니까 자꾸 마르지. 그렇지 않아요? 별로 동의가 없는데 뭐 그렇겠죠. 그리고 이 관계라는 게 그 주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주님이 살아계신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주님 앞에 나갔을 때 주님이 어렵고 조심스럽고 한 그건 아주 전 자연스러운 거라고 생각해요. 뭐 처음부터 막 잘 모르는데 조심해야지 와가지고 막 잘 아는 것처럼 그건 이상하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어렵더라도 이렇게 자꾸 남을 배려하는 삶을 살면요 문제가 자기도 모르게 살살 풀려가요. 남을 먼저 배려하는 삶, 그게 여러분 신앙의 삶이에요. 다 세상 사람들 자기를 먼저 배려하잖아요. 근데 신앙을 가졌다는 건 뭐예요? 여호와가 목자라서 나는 부족함이 없기 때문에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을 먼저 배려하는 거죠. 제가 이게 아내 자랑하면 안 되는데 제 아내가 말이죠, 제 옷은 꼭 좋은 걸 사와요. 좋은 데 가서 조금 더 값을 더 지불하고 사요. 이 대중들 앞에 나간다고. 본인은 정말 어디 동대문에 가서 제일 싼 걸 사 입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게 월급을 한 번도 따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한 번도 그걸 안 따진단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지 거는 가서 브랜드를 사 입고 내 거를 동대문에서 사오면 아니 따지지 않겠어요? 너 도대체 돈을 어디다가 이따위로 쓰냐고 그러지 않겠냐고요. 그 돈을 쓰는 것도 그 마찬가지예요. 예? 나한테 좀 적게 쓰고 남한테 많이 쓰면 하나님이 너무 신통하고 기통하지 않겠어요? 기특하지. 그게 크리스천의 삶이란 말이에요. 네. 그건 뭐 여러분들한테 헌금 많이 하라고 얘기 안 해요. 그건 본인이 깨달아야 돼. 깨달아야 돼. 하라 그래서 하면은 늘 찜찜해요. 하라 그래서. 그러면
지금 목사님 이 말씀은 이 질문에 대한 답으로도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답을 먼저 들었다고 생각하시고 한번 질문을 들어보십시오. 안녕하세요, 목사님. 예전에 종종 교회 부흥 강사님들이 오셔서 천국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실 때 이 땅에서 교회 봉사 많이 하고 헌금 많이 하고 헌신하면 하늘에 상급이 쌓여서 천국 가면 좋은 집에 살고, 헌신이 부족한 사람은 좋지 못한 집에서 산다고 하셨습니다. 지금 사는 세상에도 사는 집 때문에 고민이 많은데 천국에서도 월세, 전세, 자기 소유의 부동산이 있으면 천국에서도 낙심할 것 같아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저는 하나님의 일, 여기에 대해서 오해가 없게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 이 교회라는 공간 안에서 일어나는 일만을 하나님의 일이라고 절대로 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는 온 세상을 포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해야, 여기서 무슨 뭐 헌금하고 이래야 상급 받는다, 그런 거는 그건 뭐 따를 얘기가 아니에요. 저는 여러분, 이 교회가 점점 커지는 것은 세상과의 벽이 더 높아진다는 뜻 아니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가서 오늘 아침 설교를 들어야 돼. 하나님은 흩어지는 게 목적이란 말이에요. 여기 돈이 많이 모이고 사람이 많이 모이는 것을 좋아하지 않으세요. 그게 빨리 흩어지는 걸 원한단 말이에요. 이 세상은 사람을 많이 모으고 큰 조직을 만들고 큰 제도를 만들고 큰 건물을 만들고 뭔가를 자꾸 크게 만드는 걸 원하지만, 그래서 내 이름을 내고 내 힘을 드러내는 것, 과시하는 것이 목적이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작은 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낮은 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무기력한 곳에 있어요. 그런 곳을 보살피는 것, 그게 하나님의 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강한 것들을 들어서 약한 것들을 섬기게 하시거나 불 끓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이게 뭐 목사들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해서가 아니라 성경 가운데서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고 계신지 그걸 스스로 발견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시선 프로젝트라는 걸 하는데 헌금 좀 얼마 되진 않지만 다 나눠줘요. 가서 여러분들끼리 모여서 써라, 이 헌금을. 그러면 여러분들이 말이죠, 고민하고 기도하다가 그 10배쯤 돈을 만들어 써요. 우리는 뭐 불과 20, 30만 원을 한 조그만 공동체에 나눠줄 뿐인데, 예? 저는 그런 것들이 정말 얼마나 이게 좋은 방법인지 모르겠어요. 저는 한국 교회가 성도들이 헌금을 쓰게 만드는 그런 것들이 이렇게 지혜로운 결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저는 천국에 월세, 전세 없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만약에 있다고 해도 우리 찬송가 가사에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것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 고백했잖아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주신 게 전세라면, 하나님이 주신 게 월세라면 전 그게 행복할 수 있는 게 천국이라고 생각해요. 물론 천국에 월세, 전세는 없겠죠. 네, 그러나 우리 삶에 일어나는 형편이 그분이 주신 상황이라면 우리 기뻐할 수 있는 게 아닌가. 저는 단칸방에 정말 사랑해가지고 이렇게 연애 결혼해가지고 단칸방에서 잘 살다가 방 3칸짜리 옮겨가지고 이혼하는 거 봤어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면 월세면 어떻고 전세면 어떻습니까? 근데 그냥 매일 싸우는 부부가 뭐 여러분 방이 10칸이면 뭐하고, 싸우고 찾을 수도 없는 방이 집에서 살면 뭐 할래요? 전화로 해야 가까스로 찾을 수 있는 그런 집에 살고 싶으세요? 저는 집 걱정 안 하고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디 가도 눕는 건 딱 요 키만큼 눕지 않아요? 예. 저는 뭐 정말 두 사람이 이렇게 눕기도 어려운 공간에서도 한번 잠도 자보고 했지만 뭐 그런 거 여러분 중요하지 않아요. 교회와 목사님께 잘해야 천국 가면 큰 집 얻는다. 이단입니다. 그래서 재산을 다 버리라 그래. 내 발 앞에. 이단입니다. 이단 얘기가 나와서 이 질문 해야 될 것 같은데. 베이직 교회는 WCC에 가입되어 있나요? WCC 문제 때문에 늘 마음 한켠에 불편함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WCC에 대해서 뭐라 하실까요? WCC에 가입된 교회가 많은데 신앙적인 가이딩 어드바이스를 부탁드립니다. 첫째, 이 교회는 WCC 가입 안 됐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뭐 걱정이나 많아. 저는 여러분들, 제가 Why Jesus라는 책에 이 크리스티애니티, 복음, 가스펠, 굿뉴스는
릴리전이 아니다. 메타 릴리전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피직스의 세계로서 다 설명이 안 됩니다. 그래서 메타피직스 철학이 있어요. 철학이 다 해결 못하기 때문에 릴리전, 종교가 생긴 거예요. 종교가 해결 안 됐기 때문에 예수님이 직접 오신 것입니다. 직접 오신 예수님은 종교가 아니에요. 그분은 그렇게 자기 자신을 소개하지 않았습니까?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요 진리다. 길이다. 여러분 어떤 용어도 종교적 어휘를 쓰지 않으세요. 여러분 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종교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종교 통합에 들어갈 필요도 없어요. 종교는 뭐냐면은 마일리지 시스템이에요. 그 마일리지를 교환하자는 게 종교 통합이란 말이에요. 어떤 종교에서 마일리지를 쌓건 그 마일리지는 동일한 마일리지다. 마일리지를 어디서 쌓건 그냥 서로 인정해 주자. 이게 여러분 종교 통합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되는 걸 원하지만은 본질적으로 진리가 아닌 것들끼리 연합하는 걸 원치 않으십니다. 아시겠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했다면 여러분 종교에서 벗어난 줄로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는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여러분들은 종교로부터도 자유해 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성전으로부터 불러내셨습니다. 종교적인 의식과 절차로부터도 불러내셨습니다. 예수님은 죽음으로부터 무덤으로부터도 불러내셨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탈 종교를 위해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예수님 사랑하는 게 무슨 종교입니까? 여러분들이 아내 사랑하는 게 종교입니까? 아내 사랑하는 걸 종교로 만들면 컬트라 그래요. 컬트라 그래요. 저는 이 시대에 정말 예수님께 눈뜨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분을 종교의 굴레로 믿지 않게 되기를 바라고 그분은 종교의 굴레를 벗기러 오신 분이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좀 왜 예수인가를 읽어보라니까. 책을 안 읽는 분들은 우리 사이트에 들어가면은 왜 예수인가 12개 강의가 있어요. 그 앞에 처음에 보면은 메타 릴리전, 노 마일리지가 있습니다. 꼭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저는 이런 질문이 나올 때마다 왜 여호수아가 여리고성 전투를 나갈 때 여호와의 군대 장관을 만날 때 툭 이 질문이 나오잖아요.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원수를 위하느냐, 우리 편이냐 내 편이냐, 이런 질문을 할 때 그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왔다라고 말을 하잖아요. WCC에 가입 안 했기 때문에 여기는 안심이다, 이거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주님 사랑하는 주님 말씀에 서 있느냐가 중요한 거죠. WCC에 가입했고 안 했고 그게 이단이다 아니다의 기준 아닙니다. 이단들은 거기 아무도 안 들어갔어요. 네. 그래서 우리 하여튼 그런 면에서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그 메타 릴리전, 종교 생활에서 우리를 불러내신 그 주님 진리를 우리 다시 한번 고민해 보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태국 친구를 고민하는 질문이 왔는데요. 태국. 예, 지금 막 한국에서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친구가 있습니다. 하지만 보수적인 태국인 부모님의 반대가 극심합니다. 절대로 교회에 가지 말라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친구는 혼란스러워합니다. 부모를 공경해야 한다고 생각하면서도 거슬려야 하는 친구를 어떻게 해야 할지 저도 쉽게 답을 해줄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가 시계를 보다가 질문을 좀 놓쳤는데 네, 목사님이 대답을 좀 해주세요. 짧게 19분인가 그래요. 그렇군요. 네. 쉽지 않죠? 저는 이 부모님 공경하는 거 중요하다 믿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주 안에서 부모님을 공경하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 앞에 나가는 그런 결정과 행동은 필요하겠죠. 근데 이렇게 갈등이 있을 때 사실 부모님께서 기대하는 모습들은 교회를 나가기 때문에 혹은 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그 전보다 훨씬 더 다른 모습 보여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쉽지 않은 거지만 저는 Jesus Case를 썼던 그 리 스트로벨이 그렇게 말한 거 기억합니다. 아빠가 이렇게 변한 거 보면 나도 예수님 믿을래 라고 말했던 것처럼 형제의 삶이 그렇게 변화가 있기를 기도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목사님 뭐 더? 오늘 2부 예배가 끝나고 이렇게 새로 교회 처음 나온 분이
와서 오자마자 또 제사 얘기를 또 묻더라고요. 우리가 이게 예수 믿으면 제사 때문에 이게 어떻게 되냐.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게 제사 가서 아버지한테 네가 마음이 찜찜하면 설명을 해라. 나는 이게 새로 신앙을 갖게 됐는데 거기서 이렇게 하나님 아니고선 절하지 말라 그러는데 아무래도 마음이 불편하다. 그 대신 아버지 내가 제사 비용은 다 댈게. 그리고 아내가 전 다 부칠게. 설거지 내가 다 하고 갈게. 그리고 아버지 절할 때 내가 뒤에서 잠시 기도할게. 그러면 아버지 반분이 안 풀리겠냐. 근데 제사 때 얼굴도 안 내밀고 제사 비용도 안 되고 전도 하나 안 붙이고 설거지 할 때는 싹 가버리고 그러면 밉지. 그러면 관계가 다 끊어지잖아. 그러니까 우선 관계를 위해서 신앙과 관계는 갈등 관계지만은 그 갈등을 잘 조정하라는 말이죠. 사람을 먼저 배려하고 그리고 내 신앙의 원칙을 지킨다는 단호한 모습을 보이되 나머지는 다 양보해야 되는 거예요. 다 양보해야 되는 거죠. 그 신앙 하나를 지키기 위해서 모든 걸 양보해야 돼요. 그리고 엄청난 고생을 하고 수고를 하고 손해를 봐야 돼요. 손해를 보는 모습을 보여줘야지. 사람은 손해 약하잖아요. 얻어먹으면 약하잖아. 다 밥 얻어먹으면. 밥 자주 사세요. 자주 사시고. 예. 그러면 우선 마음이 열린단 말이에요. 예. 아멘. 좋은 부모님 주신 하나님께 그래서 기도하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부모를 그냥 뒤에서 깨안아주고 말이죠. 깜짝깜짝 놀래가지고 왜 이러냐 이러면 아버지 사랑해요. 미쳤니? 아니요 정말 사랑해요. 몇 번만 하면 그냥 아버지 눈 녹듯이 녹아버려요. 예수님 믿고 나니까 너무 아버지가 더 좋아요. 그렇게 좀 아양을 떨면 어때? 눈을 부릅뜨고 위로 떴다 아래 떴다 한숨을 쉬고 하면 관계가 어려워져요. 그렇죠? 그렇죠. 이게 만약에 그냥 아버지를 사탄같이 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형제 위해서 같이 기도해야 될 것 같아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가자고 하시는 길을 따라가는 게 늘 우리가 살았던 삶의 방법과 다르기 때문에 손해보는 것 같고 힘들고 어렵고 두렵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뒤 꼭 붙어 쫓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오늘 신앙을 갖게 된 우리 태국인 형제를 위하여 하나님 기도하오니 이 태국인 형제가 부모님을 향한 그 뜨거운 사랑이 넘쳐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예수님 때문에 더 큰 능력으로 어려움을 감당하되 낙심하지 않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비슷한 상황 가운데 있는 우리 모든 지체들에게도 같은 힘을 주실 줄로 믿사옵고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생명을 주신 예수님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 살아계셔서 우리가 낙심할 때마다 우리 어깨를 두드려 주시며 안아주시며 잘했다, 너 할 수 있어 격려해 주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이제 내가 착한 사람인 것을 보이기 위해서 착하게 살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여주시는 길대로 그저 믿음으로 순종하는 삶 살기로 결심하는 사랑하는 지체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